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6일인데요. 화요일이죠. 생가에서 스가랴서를 묵상을 하는데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병거의 환상이라는 주제죠. 스가랴가 본 8번째 환상이죠. 환상에서 나타난 네 병거는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한 권위를 드러내는 또 힘, 빠름, 먼 곳으로 가는 전쟁의 승리의 힘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힘을,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네 대의 말이 이끄는 병거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했죠. 아마도 8번째 환상이 보인 시각이 새벽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환상이 어두운 계곡 화석류 나무였죠. 그런데 두 산이 구리산으로 표현이 된 것은 새벽 여명에 반사되는 산의 빛깔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같이 변동 없고 구리같이 보이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견고히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계시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찾게 되죠. 스가랴 14장 4절에는 그 두 산 사이가 시온과 감람산 사이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그 보좌가 있는 곳에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네 병거를 끌고 있는 말들의 색도 각기 다르죠. 전쟁, 기근, 평화, 번영, 고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색깔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말의 숫자가 넷인 것을 보면 온 세상 사방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 4절에서 5절은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8번째 환상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스가랴는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계시를 담당한 천사가 이것들은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답하죠. 시편의 말씀을 보면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고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네 바람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 모셔섰다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집행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거룩한 사자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또한 역사에 온전히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죠. 6절에서 8절까지는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했습니다. 아마도 네 병거는 각기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나누어 간 것으로 보이는데 본단락은 북쪽 땅, 남쪽 땅만 언급을 하죠. 그리고 각 방향으로 떠난 말들의 이유 집행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북쪽으로 향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죠.
그곳에 유배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착의 안일에서 깨어나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귀향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감동케 했다는 그 창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했는가 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8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온전히 수행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므로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편해지신 것을 뜻하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8번째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한 3가지를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시온과 감람산 곧 예루살렘의 보좌를 펴고 일어나시며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로 깨닫게 했습니다. 둘째로 네 병거 네 바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온 땅을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셋째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유대인들이 70여 년 힘들여 바벨론에 정착하고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버려져 삭막해진 고국에 돌아가라니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워서 본국으로 귀환하는 일에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북으로 향한 이제 병거, 이는 바벨론 사람에게 노를 바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귀향할 마음을 갖도록 감동을 주고 통치자들이나 이방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격려하고 후원하도록 역사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죠. 사랑하는 성가 여러분, 이들에게 436장 찬양을 들려주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3, 4절이죠.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이로다. 4절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찬송을 바벨론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436장의 찬양이 입술에 담겨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